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어서 복 받았다 이렇게 돼야 되지요. 이 카메라를 좀 낮춰야 돼. 내가 이제 정상으로 잡힌. 예수 믿어서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예수 믿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예수 믿어다가 어떻게 그러냐 이런 소리를 들으면 우리 스스로도 힘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별 덕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우리 지혜롭게 삽시다 이렇게 본문 제목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가? 오늘은 본문에는 옳지 않은 청지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다 그래요. 그래서 주인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말했어요.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너 이제 물러나라.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해고 왜 시킵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해고 당해도 쌉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제 일하기도 힘들고 그렇다고 어디 빌어먹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가 결정을 했는데 빚진 자들의 빚을 자기 마음대로 탕감해 줍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보면서 지혜로운 옳지 않지만 옳지 않은 지혜로운 청지기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롭게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다. 그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은 주님이 이렇게 무엇인가 가르쳐 주려고 제자들에게 오늘 그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어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웃었다 그래요. 1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다. 웃기는 웃었는데 그냥 웃는 게 아니고 비웃었대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인으로서 오늘날의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죠. 하루에 3번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를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하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돈을 밝히고 돈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안 좋아하는 척하고 이 사람들은 실제로 나는 하나님을 좋아하는 척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아무리 지혜로운 말씀을 해주셔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어요. 안 들으면 유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사모함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들어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들려지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듣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오늘 말씀이 첫째로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죠. 우리도 돈을 좋아하죠. 돈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런데 무엇입니까? 돈이 많으면 편안하니까 돈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꼭 자기 편안함을 위해서 돈을 좋아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오늘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있었는데 뭐냐면 돈을 많이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돈을 왜 많이 가지기를 원했냐면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입니까?
어떤 모습 중에 한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꼭 그렇게 되어지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한국에서 제일 돈 많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누가 복을 받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복을 더 많이 받았다는데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무의식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더 받아야 되고 더 얻어야 되고 더 있는 사람이 더 복받은 것처럼 보이는 그 생각에 나도 모르게 지배당하는 경향이 있다. 이게 정직하게 우리가 살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이 아무리 말씀해도 우리 마음에 안 들어와, 이 말씀이.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아가는 분위기 가운데서 돈 많은 사람은 하나님에게 복받은 사람이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은 돈을 좋아하다가 돈이 자기들의 주인 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을 처음부터 주인으로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이 필요하니까 벌기 시작하는 거죠. 더 모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모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삶의 구조가 바뀌어버려요. 삶의 구조가 어때? 필요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익이 되는 일이면 무엇이든지 하는 그런 사람으로, 돈이 중심이 되는 삶으로 패턴이 바뀌어져 버려요. 삶의 패턴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더 이상 이익이 안 되어지면 안 하려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교회 다니는 것도 이익이 안 되어지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렇게 되니까 주님이 말씀하셔도 안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돼. 왜? 그건 나한테 이익이 안 돼. 이렇게 이미 생각하면서 끊어버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물질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을 섬기면 무조건 복을 받아야지,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딱 생각하니까 이 다른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어오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하고 물질 자체가 주인이 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물질이 주인이 되면 물질이 원하는 대로 내가 자꾸 맞춰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자리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기는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그 말씀하시면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깊이 생각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네 하고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는 별로 우리한테 유익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고 도움이 안 되는 말이야,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은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복은 하늘에 쌓아지는 것입니다. 복은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모았느냐에 따라서 복 많이 받았느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잘 사용했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용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수억 벌었습니다. 수억 술집에 갖다 줬습니다. 이 복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남은 건 뭐예요? 알코올 중독이지. 남은 게 알코올 중독 외에 뭐가 있겠어요? 수억 먹었으니 중독됐겠죠. 죄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받았는데 죄밖에 쌓은 게 없어요. 이게 복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셔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 지혜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뭘 칭찬하십니까? 이 옳지 않은 자가 지혜롭게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뭐예요? 공문서 위조예요. 공문서 위조. 빈 문서를 위조했어요. 그죠? 100을 빚졌는데 50이라 써라. 100을 빚졌는데 80이라 써라. 자기 마음대로 위조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배임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현행범이에요. 현행범. 근데 주님이 뭘 칭찬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사장님 속여서 이득을 취하라. 이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들으면 이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오늘 정신 차리고 말씀드려야지. 잘못하면 우리 이상한 직장인 되도록 만든다. 이것은 곤란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존중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되죠. 이 주인이 칭찬하는 게 뭘까요? 먼저 이 주인은 이 사람이 자기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을 좋게 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뭐라고 그랬을 때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한 죄에 대해서 그거 죄가 아니다,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법을 바꾼 다음에는 법을 바꾼 다음에 적용해야 되는 거지, 바꾸지 않은 현행법 안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그럼 잘못했다고 미안하다 그래야 되는데 미안하다고 안 해.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럴 수도 있지, 그 정도는 너도 다 했잖아. 너가 다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종은 어떻게 돼요?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요.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는구나. 맞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두 번째, 주인이 뭘 칭찬하는 것입니까? 4절에 보면 내가 해야 할 일을 알았도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지금 내가 뭐 해야 될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받는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가 뭐 하는 것입니까? 자기 앞길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앞길을 준비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세상의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지혜롭게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안타깝게 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슨 마음이 드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준비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세상 살 준비를 잘해.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들었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라디오를 듣고 어디 갔다 오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 부자가 되는 방법이 있대. 일단 수입의 50%만 사용하래. 그러면 50%는 뭐 하냐? 50% 중에 20%는 저축을 해야 된대. 그리고 20%는 뭐해? 보험을 들어야 된대. 그러면 10%는 뭐 하냐? 특별한 일을 위해서 준비해 둬야 된대. 그렇게 가르쳐 주더라고. 그러면 부자 되는 건 어렵지 않대. 노후가 걱정이 없대. 세상 사람들이 지혜롭습니다. 앞길을 준비하죠. 보험도 들고 저축도 하고, 이렇게 하면 노후 대책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리스도인들 오늘 교회 와서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몰라요. 이 나라가 끝인 줄 아니까 이 나라 동안, 살아있을 동안 어떻게 살까, 이걸 연구하지요. 그게 당연한 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지혜로우면 그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돼. 세상 사람들도 지금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데 너 그리스도인이라면서 왜 너는 이후의 삶을 준비하지 않느냐는, 너 내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 알지 못하느냐, 왜 준비하지 않느냐. 주님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안에는 어떤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너의 돈은 내 것이다. 너의 시간은 내 것이다. 너의 젊음은 내 것이다. 너의 건강은 뭐야? 내 것이다. 주님이 내 것이래요. 아이, 주님, 저는 싫습니다. 부르지도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혹시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갑자기 내 것이라고 하니 아까워가지고 주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거 내 거 안 됩니다. 나는 내 거 하랍니다.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 것이 아니란 걸 알아야 뭐 하는 거예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준비가 안 되어집니다. 이 종이 자기가 이제 주인이 쫓아낸다 이게. 그럼 나는 쫓겨나야 돼. 그러면 이게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내 거야, 내 거 아니야? 내 거 아니지.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나 어떻게 살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진 것을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면 준비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게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쉽게 하죠. 증거가 뭐요? 이게 주님의 것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이세요, 여러분. 네. 지금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안 보이는데, 표정이 어떤지 안 보이는데 증거를 보여야 된다니까요. 말만 주님의 것입니다 하면 안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쌓고 저축하고 애쓰고 하고 있느냐. 나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이 가지면 복 받은 줄 알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좋은 집 사고 더 잘 먹고 더 편안하게 살면 복 받은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늘의 복을 쌓기 위해서 내가 나의 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헌신하는지.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저는 나름대로 많이 헌신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성도들이 이만한 교회 건물을 헌당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내가 하늘에 쌓는 길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봉사하고 이웃을 섬기고 목자로 헌신해서 손해보고 섬기고 약간 그죠 무시당하는 소리도 듣고 밥 한 그릇 해놨더니 한솥 해놨더니 아무도 안 와서 일주일 동안 그 밥 먹고 미련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도 이게 뭐 하늘의 복을 쌓는다는 걸 알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괜히 목사를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쓸데없이 이런 걸 해가지고 나 밥 한솥 하게 만들고 진짜 이래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나라의 복을 쌓을 자리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여러분들도 다 그런 자리를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도 빨리 목자가 될 텐데 왜 안 세워주시나. 원망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나 목자 하겠다고 자원하여서 목장 뭐 어디 하느냐. 우리 아파트는 내 목장이다 이거야. 그래서 혼자 1인 목장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목원들을 불러 모으면 될 거 아니겠어요? 원망할 생각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찾아야 돼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준 것을 하나님 나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느냐 준비 안 되느냐는 언제 표가 나는 것입니까? 평상시에는 표가 안 나요. 이 사람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평상시에는 아무도 몰라. 언제 나는 것입니까? 교통사고 나면 이 차가 보험에 든 차인지 안 든 차인지 딱 사건이 딱 해결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늘에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았느냐,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복받는 사람이라 소리 듣는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딱 하나님 앞에 가면 아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가 되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보험 안 든 차는 1시간 전이라도 보험 들었으면 괜찮아. 그죠? 처리가 되었으면, 보험 등기 처리가 되어 하루 전에 들었어도 아무리 뭐 2억이 나오든 10억이 나오든 보험 처리해 주기로 되어 있는 만큼 처리되게 돼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두바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1966년도에 유전을 바다에서 해안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됐죠. 두바이 왕이 생각했어요. 저 바다에서 석유가 계속 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이 생각한 거예요. 계속 나지 않을 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러면 그 석유가 안 날 때는 어떻게 살게 되지? 우리 백성들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그가 생각한 거예요. 자기 아들을 영국으로 유학시켰어요. 그러면서 아들한테 이야기했어요. 너
어차피 너는 가서 영국에서 뭐 대단하게 성공하게 들렀다. 그러니까 거기 가서 뛰어난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인가 그 친구가 이제 영국 가서 실제로 수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는 거죠. 그리고 두바이에 와가지고 두바이를 새롭게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두바이 사막 그 동네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인공섬을 짓고 세계에서 제일 높은 빌딩을 짓고 이래가지고 지금은 무역, 금융, 관광 이런 것으로 유명한 나라고. 사막에서 두바이 그러면 여러분 사막 석유 이런 생각 안 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빌딩. 나라를 그렇게 바꾼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세상 사람이에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자기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미래를 생각하느냐,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느냐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혜롭게 사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맡기신 작다고 생각하는 것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러니까 맡긴 것에 충성할 줄 안다는 거예요. 제가 늘 학생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너 그 학교 마음에 안 들지? 대학생들 보통 대학교 가면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무슨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이 학교 다닐 애가 아니다. 왜?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좀 더 잘했는데 시험을 좀 못 봐가지고 재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한 절반은 됩니다. 그런 친구들한테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그 학교에서 1등을 해. 그리고 증거를 보여야지. 네가 이 학교 다닐 학생이 아니란 증거를 보여봐. 1등 하면 그래 너는 이 학교보다는 조금 높은 학교 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애였는데 여기 왔구나.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죠. 실제로 그런 길도 열립니다. 아무리 안 좋은 학교도요. 학교에서 늘 1등을 하면 교수님들이 그 앞길을 책임지려고 애씁니다. 또 여러 관공서에서도 연락이 와요. 그 학교에 쓸만한 애 있으면 한 명 보내주세요. 한 명 정도는 구제를 해주는 길이 있어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를 보면 자기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 하나님께서 자기에 맡긴 것을 충성되이 감당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어리석은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더 많이 얻으려고 합니다. 더 큰 것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으로 자기 존재의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외제차를 타고 더 좋은 차, 집은 초가집에 사는데 차는 외제차를 타고 다녀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그건 기호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호다. 이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내면 세계를 한번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고 싶은 거죠. 좋게 보이고 싶은 거예요. 멋있는 차 타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왜 그렇게 보이고 싶을까요? 그 사람까지 멋있다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지면 멋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까? 좋은 차 타면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그 인격은 그런 것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죠. 아무리 부자여도 아주 악한 자일 수도 있다는 것. 다 부자가 악한 자라는 소리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떤 외형적인 것이 내 내면을 담보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내면은 언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알게 될 때에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것을 깊이 받아들이는 상태가 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내가 예수님만큼
존중받고 사랑받는 자라는 믿음이 있는데 여러분 계속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안 받습니다. 때로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좋은 집에 사네. 저 사람 좋은 차 타네. 저 사람 참 성공했네. 나도 저래 됐으면 좋겠다. 잠깐 이런 생각 안 들지는 않을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뿌리가 흔들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괜히 옆집에 남편이 진급하고 사장님 됐다고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래봐야 나한테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해야 돼요? 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해 줘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 남편이 나를 잘해 줄 거 아니겠어요? 옆집 남편은 말이야 뭐 좋은 차도 사주고 말이지 좋은 구두도 사주고 그랬다고 남편한테 박이 끌어가 봐야 뭔 소리 듣습니까? 그 사람하고 살아라. 그 소리 외에 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내 자녀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고 존중하고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직장에서 충성되이 일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있게 하신 생명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특별히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이 오늘 불의한 일에 지혜롭게 행한 자는 그것으로 뭘 한 것입니까? 사람을 얻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그 사람들로부터 다음에 도움을 받겠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 그 뭘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작다고 생각하지 말고 너는 그것으로 사람을 얻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무슨 이익을 남길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쌓는 것 중에 가장 큰 상급이 뭐냐? 생명의 상급인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상급보다 더 큰 상급이 없어요. 생명을 얻는 것이 이 땅에서 제일 큰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제일 존중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새가족이고 제일 그 사람의 의견을 관심을 두어야 될 게 누구냐? VIP이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고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영혼을 얻기 위함인 거죠. 그 생명을 얻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더 큰 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하나님과 두 주인을 섬기게 되어버렸어요. 더 큰 것이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더 부자 되는 것이 주인이 되고 더 잘 사는 게 주인이 되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익이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보다 더 큰 관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자리에 떨어지는 것이죠.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내가 주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이 사용했느냐라는 것이죠. 세계 무역센터 그거 무너질 때 살아남은 한국 사람 이돈 장로라고 그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간증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 한 20년 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래봐야 61세밖에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참 훌륭하신 분들은 하나님 일찍 데려가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좀 늦게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어쨌든 간에 그분도 참 61세 위암으로 한 달 만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던데 참 아쉽고 안타까운데요. 그분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두 번째 비행기가 이렇게 그 빌딩에 들이받을 때 밑에서 그걸 봤다는 거예요. 혼비백산하여 막 자기 차를 탔는데 그 기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막 떨고 있길래 발로 막 찼대. 빨리 가.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 나와서 그 강 터널을, 지하 터널로 강을 빠져나오는데 그 옆에 차들은 뭣도 모르고 계속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살 수 없으니까 큰일 났다고 지금 빌딩이 무너지기 빨리 빠지라고, 잘 빠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무도 그가 빨리 차를 뒤로 빼라 소리 안 듣고 그냥
저 별 미친놈 다 보겠네, 그런 표정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10m 앞에 일어나는 일이 터널 안에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아가면서 지금 빨리 차를 빼야 된다고, 지금 빌딩이 무너진다고, 다 위험하다고 빠지라 그랬는데 아무도 차를 빼고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그 빌딩 무너질 때 절반 이상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이 죽었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10m 앞을 보지 못하는 거죠. 뉴욕 이 좋은 도시에 사는데 무슨 빌딩, 저런, 아무도 안 믿었다. 자기가 막 역주행에서 빠져나오고 터널을 지나가는데 막 외쳐도 아무도 안 믿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비웃으면서 그렇게 지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참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다, 미래를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나도 해야 되겠다,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으로 생명을 얻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하십니까? 아니면 비웃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혜로운 사람 되기로 결심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너 정말 지혜롭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칭찬받는 자리에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발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삶의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그 손에는 주를 향한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은정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을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오직 주님을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땅 너머의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너머의 세계를 아버지 우리가 그냥 머리로만 알지 않고 가슴으로 느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갈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가족과 내 자신의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사와 내 마음의 심령과 또 물질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생명들을 얻고 풍성케 하는 데에 사용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나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고 주인 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놀라운 은혜들로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또 귀한 열매로 주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믿음으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330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를